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이제 1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도 계시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가끔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제 차 앞에 있는 그 차량 범퍼에 그 프리메이슨 로고가 붙어 있는 것을 들어봅니다. 프리메이슨은 이제 자유석공이라는 뜻인데 그 로고는 이제 삼각자 그리고 컴퍼스가 그려져 있죠. 근데 이 프리메이슨이 모이는 건물에도 물론 이 표시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볼티모어 다운타운 쪽에 존스 홉킨스 피바디 대학교 다 있는데요. 그 존스 홉킨스 대학 근처에도 아주 큰 프리메이슨 건물이 있고 제가 전에 살던 그 글렌번이라는 동네에도 역시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건물이. 또 워싱턴 DC에 가게 되면은 아주 큰 프리메이슨 건물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리메이슨은 사교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성경을 포함해서 기독교의 많은 것을 사용하고는 있지만은 그거는 포장행위에 불과하고 그들이 인정하는 신은 사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프리메이슨은 전 세계적인 연결망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만약에 이제 입회를 하게 되면은 그 조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잔인하고 야만적인 서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프리메이슨은요, 잡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교, 오컬트, 사교는 이제 그릇된 교리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종교를 말하죠. 이 프리메이슨은 바로 그 오컬트, 사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체에 관계하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재앙을 부르는 일입니다. 부모가 프리메이슨이 됨으로 말미암아 장애인, 부진아로 태어난 불행한 아이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지만 그러한 행위가 부르는 재앙은 하나님이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서약한 걸 취소하고 그리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는 산신을 섬기고 무당 찾아가 구판을 벌리고 점쟁이 찾아가고 각종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우리가 전에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선앙당에 가서 빌거나 또는 정한수를 떠놓고 또 나무 밑에서 빌거나
기타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등 이런 모든 그 사교, 오컬트에 발들인 것에 대해서 본인과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는 분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나와 나의 조상들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그런 회개를 우리가 진심으로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는 제목과 저주에서 축복으로라는 그 부제로 말씀을 이제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근거하고 또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근거해 볼 적에 가족에 흐르는 그런 어떤 저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대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그런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불러오는 구체적인 행위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 행위를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할 적에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나 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유전병들 그리고 어떤 정신병들 기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저주들이 끊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장으로서 대개 이제 축복의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1절에서 14절까지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행함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행함으로 또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에서 법적으로는 풀려났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행동으로 저주를 불러오게 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끊어버리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 28장 15절 이하에는 다 그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종 병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지게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난해지고 또 압제를 당하고 낮아지고 그런 그 이제 저주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저하고 여러분들은 이 저주를 끊고 세대 저주를 끊고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축복들 건강과 헬스와 그리고 이제 풍요 부요 그리고 또한 번성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 또한 하나님께서 exaltation 높여주시는 프로모션의 은총 또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저주를 가져오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목록들이 나오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을 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만큼 그런 그 저주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런 행위에서 벗어나야 되고 했다면은 그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통절한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8장 3절에 보면은 신명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리고 5절에 출애굽기 20장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볼 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하나님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는 끊어야 되겠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되되 특별히 건강하고 또 부여해서 건강한 몸과 하나님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께 이웃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불순종할 때 나오는 그 저주의 그런 그 저주가 임한다고 했는데 그 저주를 불러오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죠. 출애굽기 20장 10기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기타 잡신숭배, 사교행위,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또 불법적이거나 비자연적인 성관계, 또 약한 사람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행한 불의, 이런 것들이 저주를 가져옵니다. 미국 땅에서 이제 온 백인들이 여기 원주민 인디안들하고 협정을 여러 번 파기하면서 그 인디안들이 백악관에다가 저주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1860년부터 1980년까지 20번째 해에 선출된 대통령마다 제임스에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레이건 대통령 때는 그것을 알았던 많은 주의 종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가 비록 이제 총에 맞았지만 심장에서 1인치 벗어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발생해서 그런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때 그가 취임 전후에 주의 종들이 이제 그 저주를 끊고 또 대단히 축복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이제 저주를 불러오는 행위 중에 하나는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만 섬기고 또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복을 받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 저주를 불러오는 행위 중에 하나는 스가랴 5장 1절로 4절에 볼 것 같으면 도둑질과 위증이 있습니다. 거짓말.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는 많은 저주를 불러오는 그런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말씀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적에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나 주로 이 사교행위, 어컬트 이것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교는 초자연적인 지식과 힘에 대한 갈망에서 나온 건데 이런 사교행위, 즉 사술이나 점술이나 복술, 부적, 점치는 것 등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교행위를 이제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이 가증히 여기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9절 10절에 보면은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 중에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가나안 그 족속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게 인신제사라고 그러는데 암몬이 섬기는 그 신 몰록에게 이렇게 자기 자녀를 태워가지고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기들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명 정치인들, 글로벌 리더들을 포함한 가톨릭 교회 고위 층들이 이와 같은 인신 제사 의식에 참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유괴되어 제물로까지 이제 바쳐진다고 하는데 또한 그 헌팅 파티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숲에다 어린아이를 풀어놓고 이 아이들을 사냥해서 약을 먹이고 때로는 강간하고 죽이는 끔찍한 의식을 자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를 국제사범위 형법법원이 조사 중이라고 그러는데요. 정말 이런 일들이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현대사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들이나 딸을 직접 불태워서 제사 드리지는 않아도 그 아이들이 그 불에다가 던질 때 얼마나 무서워서 소리 질렀겠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북을 크게 쳐가지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하진 않아도 현재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낙태 시술로 빛을 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는 하진 않지만은 지금은 또 낙태라는 인공 중졸이라는 그 이름 하에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이것이 또 우리가 바로 회개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힘을 구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구하는 사교의 영역입니다. 이걸 위치크래프트, 주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초자연적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 지식이 어디서 오느냐, 그냥 하나님으로 오든지 아니면 사탄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은 결국은 당장은 어떤 뭐 능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탄을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사탄을 따라가는 일이고 사탄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주술은요, 이 초자연적인 힘을 구하는 사교 영역의 이 주술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지배하는 걸 그 목적으로 하는데, 이 주술적 행위를 통해서 어쨌든 초자연적인 힘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런 주술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주술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조선 왕조 시대 때 국내 암투가 벌어지면은요, 그 죽이고 싶은 그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그 그림에다가 화살을 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흑주술이라고 하는데, 블랙, 흑주술이라고 하는데, 또는 이거를 저주주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저주를 거는 겁니다. 또 우리 삶 속에 깊이 스며든 이 주술, 가령 뭐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 볼 때 미역국 먹으면 안 된다. 미역이 이제 미끌미끌하니까 시험에 떨어지고, 또 엿을 먹어야 된다. 엿을 먹으면 엿이 이제 딱 이렇게 잘 달라붙으니까 시험에 합격한다는 그런 믿음, 주술적이죠. 그래서 옛날에 대학 시험 볼 적에 학교 가게 되면은 그 시험 볼 적에 학교 정문에 붙어 있는 그 학교 새로 쓴 그 이름에다가 그냥 떡을 그냥 붙이거나 또는 뭐 이런 엿을 붙이는 이런 것들 다 주술적인 믿음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돌부처의 코를 깎아서 이제 물에 타 마시면 아들을 낳는다고 믿고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운동 경기에서
경기를 잘하여 득점한 선수와 손을 맞부딪히면은 또 나도 이제 좋은 이제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이런 접촉 주술에 기초를 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주도에 신혼여행 갔지만은 거기 가보면 이제 돌하루방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코어가 아주 반질반질합니다. 윤기가 납니다.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보여. 왜 만졌는지 다 아시죠? 그 코를 만지면 이제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돌하루방 코에다가 손을 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 역시 이제 주시적인 믿음인데 동지의 파투구스 문이나 벽에 뿌림으로써 잡귀의 그 내침을 막아 1년 내내 평안하고자 했던 것도 일종의 액땜용 예방주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술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미에 아주 주술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상대방이 죽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은 주술사가 이 흑주술을 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상대방이 죽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는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것으로서 그 초자연적인 힘의 근원으로 그 사탄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가증히 여기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초자연적인 지식을 구하는 사교, 오컬트의 영역으로 디비네이션, 점술이 있습니다. 인간은 내일 일이 참 궁금하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 될까? 대학 시험을 보는데 이번에 우리 자녀가 붙을까? 뭐 그런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그래서 대학 입학 시험 때 한국에서 이 점쟁이 집이 대목이 있고 또 장사를 하는 그 비즈니스 시작하는 사람들도 우선 들르는 곳이 점쟁이 집이라 그러잖아요. 이 점쟁이 점치는 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심지어 이제 교회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까지도 이런 데 찾아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은 섬긴다고 하지만은 다른 쪽은 이제 귀신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만약에 이런 일에 참여했다면 참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가 용납하지 말라. 또 10절에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이런 거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점쟁이냐 다 알겠고 박수는 뭐 무당을 말하는 거고 초혼자는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이렇게 그 죽은 사람의 혼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혼이 진짜 죽은 사람의 혼이 오는 게 아니죠. 죽은 사람의 혼이 와가지고 그 죽은 사람하고 목소리를 똑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진짜 그 죽은 사람의 혼이 온 줄로 아는데 사실은 그 죽은 사람의 혼이 오는 걸까요? 아니죠. 그 죽은 사람의 혼을 가장한 마귀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마귀는 거짓말의 선수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고 거짓의 아비여 살인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이렇게 귀신도 귀신같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분들 사주팔자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태어난 연월일시 가령 올해가 이제 경자년이나 이렇게 연애 경자 그리고 연월이시 무슨 월에 태어났느냐 여기도 이제 두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무슨 일 며칠이냐 그 다음에 몇 시에 태어났냐 그래서 두자 그래서 8자가 되죠. 그래서 사주 팔자 그 사주 팔자에 내 인생이 그 사주 팔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우리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궁합을 보게 되잖아요. 결혼할 때 당사자가 서로의 사주를 비교하면서 결혼 후의 행과 불행을 예측한 것이었는데 어쨌든 이것들이 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점을 치는 것과 관련이 있는 행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정리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사주라고 발전하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어떻게 사람이 태어난 그 연월일 시의 운명이 정해지겠습니까? 참된 우리의 운명은 인생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주팔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운명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런 것은 사주팔자 따지고 궁합보고를 했던 거 일종의 점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미래 운명을 미리 알려고 하지 말고, 또 결혼해서 행복할 것인가 이런 것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 길에서 메추라기 가지고 점치는 사람 덜어봤거든요. 새가 3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좁쌀 같은 거를 이렇게 딱 그 사람이 이렇게 뿌려놓으면 그거 먹으러 이렇게 나오면서 또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접어놓은 종이들 중에 하나를 딱 뽑습니다. 그걸 펼쳐서 운세를 또 얘기해주는 그런 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토종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일보 같은데 주간 운세 해갖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읽어보진 않지만 그런 게 이제 신문에 나오는 게 별로 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금주에는 뭐 무슨 복이 있겠다, 뭐 어디를 물가에 가지 말라 등등. 참 그런 거 이제 우리들이 또 심심풀이라도 봤어도 이제는 다시는 이제 그런 걸 보지 말아야 되겠고, 또 몰라서 했었지만 또 그것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 있잖아요. 점성술. 그리고 카드로 점을 치는 거. 그리고 또 얼굴 보고 또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운명을 이야기하는 관상을 보는 거.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이 과거 시험 보다가 그만두고 관상 공부를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관상을 공부하면서 자기 얼굴을 보니까 귀한 상이 아니고 천한 상이 돼요. 부자 될 상이 아니고 가난할 상이 돼요. 너무나 실망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관상책 뒤쪽을 보니까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상이다. 그 마음이 올바라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위로를 받고 관상 공부 그만두고 나중에 예수 믿고 새벽 기도도 힘쓰는 훌륭한 애국자로서 그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타 손금, 그래서 뭐 운명선이 어떠니, 뭐 이렇게 앞으로 자녀를 얼마나 낳아야 됐다, 생명선이 뭐 길대든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들이 또 심심풀이로 하고 또 재미로도 하고 봐주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우리들이 또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지,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그려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나라 이제 화투 미나토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서양 카드를 일본식으로 한 건데 화투로 이제 하루 운세를 점쳤던 그런 이제 사람들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가령 12월에 비광 그림 아시잖아요. 개구리도 있고 이제 우산 쓴 사람이 나오는데 비광이면 이제 운수뛰기를 해갖고 오늘 손님 우리 집 오겠구나 뭐 이런 거 우리들이 삶 속에 굉장히 다 이제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 믿고 섬기는 종교 중에는 또 이런 미신이 많았고 또 불교, 유교 또 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종교, 또 한국에는 이슬람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또 힌두교 섬기는 사람은 뭐 수많은 신 중에 예수도 하나의 신으로 다 오케이 하는데, 이슬람도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이비어, 구세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들은 성경 기준으로 다 사교들입니다. 특히 다른 종교들 다 성경과 비슷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철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결국 성경 하나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기독교의 대표적인 그런 사이비 이단 집단들, 정말 우리들이 신천지 같은데 멀리해야 되겠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아니 되겠죠. 그리고 과거 우리 조상들은요, 일제시대 때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다 우상숭배에 참여한 거 아시지요? 여러분,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가 뭐냐? 신도를 섬기는 거예요. 신도이즘. 그럼 신도에서는 뭐 특히 누굴 섬기냐? 일본 천황은 살아있는 절대신으로 섬기고, 일본 천황의 그 조상신으로 여겨지는 천조대신을 섬겼죠. 그 위패가 담겨 있는 게 그 신사 안에 있는 사당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다 찾아가서 신년에 절을 하고, 또 목사님들도 1938년 9월 10일 날 평양 제27회 조선기독교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이지 종교 의식이 아니다라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 평양 신사에 올라가서 머리 숙여 절을 하고 내려와서 회의를 속개한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고, 아니 하나님보다 천황을 더 높은 신으로 섬겼습니다. 일제는 강압적으로 그리했지만 우리는 따라갔고, 또 그들은 우리들에게 교회에 강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높으냐 천황이 더 높으냐, 그거에 답을 해라. 여러분, 그때 안타깝게도 천황이 더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답을 한 그런 많은 우리들 목회자와 그리고 우리들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것이고, 특히 감리교회 일부 목사님들은 신도에서 주는 그 세례가 있어요. 더러움을 씻는 세례, 그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한강에 가가지고 그 세례를 받고, 그리고 머리에는 일장기를 두르고, 조선신궁 남산에 있는 그곳까지 올라가서 또 거기 가서 신사참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각교단별로 다 있었습니다. 이 일이 뭐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통시적으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저들의 조상의 죄를 나의 죄를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느헤미야 1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종이 느헤미야가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저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께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회개하되 이렇게 동일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체를 통해 역사하는 사교의 영역이 있어요. 이게 바로 복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이 복술은 부적입니다. 마술에 쓰이는 책들도 다 이 복술에 해당되는데, 예배소 성도들이 회개하고 마술을 행하던 때 쓰던 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운 일이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냥 옛날에 했던 그 습관과 행위 그대로 갔던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겼던 거, 그러나 우리가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해왔던 것들 우리 역시 다 회개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오늘날 시세로는 약 20만 불에 해당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20만 불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예. 여러분, 만지면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는 종교적인 민소품들, 해외여행 갔다 많이 사고 오잖아요. 행운소, 여러 가지 불상들, 용그림들 다 불태우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사 온 집에
한 2년이 됐는데 와보니까 이제 개구리로 만든 이런 상들 그런 것까지 있어서 성경에 개구리가 그 좋은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래서 저도 그 상까지 제가 다 부셔서 이제 버린 일이 있는데 어쨌든 특히 용은 뭘 상징합니까? 용은 상징하는 거는 그 사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이 그려 있는 그림들도 다 치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방신이나 사교를 믿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위대한 신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해요.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뉴, 아도나이 에하드. 에하드는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섬기거나 겸하여 섬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십계명 제1, 제2계명 나의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깨뜨리면은 자식 3, 4대까지 간다 그랬죠. 이 불순종의 죄가 나의 그 선조 4대 전에 저질렀다면 그 죄가 이제 도대체 몇 명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저희 부모님 2명, 조부모님 4명, 그 위에 8명, 또 그 위에 16명. 이 합치면은 30명이에요. 부부 합산하면 60명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죠. 또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내가 당대 예수 처음 믿었다면 그분들 다 안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어쨌든 모르고 졌어도 죄는 죄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보지도 못한 그 조부모님들 죄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민족이 저질렀던 그 신사참배 같은 거 그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죄로 인식할 수가 있죠. 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자신의 가정 중에 우상을 섬겼거나 거짓 신을 섬긴 것이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유가 있으니까 저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과 사고, 돌연사, 실패 등이 떠나지 않고 세대적으로 계속 흐른다면 혹 저주 아래 있지 않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해결책이 있는가? 있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저주는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 저주에서 벗어나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저주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건너가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를 다 받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임한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그 임한 복이 나에게로 오게 하는 일, 이 십자가의 거룩한 교환입니다. 이 십자가의 거룩한 교환이 특별히 모든 나의 삶의 그 저주는 주님께로 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대신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선언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길 원합니다. 어떤 선언이냐고요? 우리는 늘 양다리 거쳤거든요. 때로는 천왕이 더 높다.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고백한 게 우리 조상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절하게 하고 그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있을 모든 환난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적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신앙적인 준비를 더욱더 날마다 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언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당신이 유일한 에핫, 하나인 참신이라고 선언합니다. 당신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주님은 지혜와 능력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라고 함께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이 유일한 참신이라고 선언합니다. 주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지혜와 능력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들 함께 우리의 삶에 임한 저주를 끊는 그 기도를 함께 올리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저주에서 끊어져야 되겠죠. 축복으로 가야 되겠죠. 음지에 있었습니까? 양지로 나아가야 되겠죠. 예수를 믿었지만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까? 복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그 저주가 다 예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복, 그 블레싱이 오늘 나에게 임하여 우리의 삶에 질병이 떠나고 우리의 삶에 자주 발생하는 그런 사고가 떠나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돌연사라든지 실패 이것들이 떠나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축복들 1절에서 14절까지의 그 복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나와 조상의 모든 불순종과 죄를 회개하고 나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스스로 저주를 부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조상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도 저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듯이 제게 상처를 입힌 모든 사람을 저의 의지로 결단을 내려 이 시간 용서합니다. 특히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모든 사교나 사탄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제가 어떤 사교의 상징물을 갖고 있다면 불태우거나 파괴하겠습니다. 사탄의 저에 대한 모든 권리 주장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제게 내려야 할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 삶에 내려진 모든 저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나는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사오며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